혹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언제든지 100% 완전 불결한 의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살인죄, 강도짓 하는 거, 이게 죄입니까? 그것은 죄의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다. 죄의 결과로 드러난 거죠.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 앞에 이렇게 나왔지만 얘네들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자꾸 드러나잖아. 어렸을 때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자라면서 세상의 죄를 먹고 세상의 죄와 함께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잖아. 이런 자녀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나가는 거예요. 관역이 다른 데로 비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생각 속에서 예배 드려요. 내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것은 여러분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된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준을 바로 해서 진리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된 제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뭐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에노스예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의 자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내지만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구원이라면 불교에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불교 신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은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으면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기독교의 진리죠.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 되셨다. 그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키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켰다. 완전 무결한 의의 삶을 사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분이 완전 무결하게 사셨어. 그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완전하게 사신 분이에요. 제가 요즘 이 불교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불교는 엉터리예요. 아주 잘못된 불교고 진짜 불교는 뭐냐? 철학이야. 부처님이 꽃다맛이 따르다 이 부처님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 이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걸 찾으려고 애쓰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딱 깨달아진 거야. 이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근히 이거 많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이야.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화장하는 거예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불로 다 태우고 한 짐에 죄밖에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딱 죽고 나서 그 죄밖에 없는 것을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젓가락을 가지고 뒤져봤어.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사리가 나온 거야. 사리가. 이야, 우리 부처님은 대단한 부자. 그래가지고 그 사리를 곳곳에다가 안장치 해놓고 그리고 그걸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마호메 씨나 부처나 이런 분들은 다 죽고 그걸로 끝났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돌아가신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거기다가 엄청난 성당을 짓고 완전히 신전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잖아. 부처님도 무덤이 있고 마음에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큼 무덤이 없으세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의 삶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의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일까?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일까? 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맨몸으로 이제 수영을 해서 바닷속에 들어가 잠수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바닷가에서 잠수도 많이 했어요. 또 조금 하고 나면 숨이 차가지고 또 올라가서 숨 쉬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살아서 바닷가에서 얼마 못 있어요. 물속에 숨이 차서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잠수함 속에 싹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수함은 바닷속으로 다니잖아요. 잠수함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잠수함 안에서 공기를 다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몇 달이고 물속에 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안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닷가라고 하는 그 깊은
바닷가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닷가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지금도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그 사실을 믿는 게 의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줄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저 영원한 그분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을 바는 바로 열심히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않고 바른 삶이 없이 열심히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파멸의 길로 줄다름친다는 것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람들을 잡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성도들을 달달 볶아서 교회를 붕식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여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신 그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인간의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또 성도들이 열심히 하다가 자포자기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고난도 오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뭐야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커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 다 받잖아요. 이거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그 호랑이 등에 딱 타면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대형 교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뛰어내리려니 뛰어내릴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신념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심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이미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쁘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감격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절망이 와도 절망 안 합니다. 자포자기 안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 안에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낼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 계신 분을 내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와 계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로 이미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멀리 계신 분을 내가 불러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그랬죠.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 땅속에 내려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땅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모셔오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보면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자장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내가 만일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있죠. 그 앞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이것은 내적 변화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이것은 외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그분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삶으로 살아낸다고 해요.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말 잘한다는 거죠. 그 사람 말 잘해. 아주 예수님에서 잘 전해. 아니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얼핏 보면 똑같이 보이죠. 예수님을 나 주인으로 모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하나님밖에는 나의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떤 진리, 어떤 생명, 어떤 주인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임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요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두 가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나 마오메시나 우리 기독교나 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야, 이걸 믿어지는 것도 은혜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어진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마음의 평안한 복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해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고 동의하는 겁니까? 그때 동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믿는다고 그래 무조건. 왜? 입으로 끄떡하면 되니까 아멘 하게만 하면 돼.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라고 해서 아멘 했대. 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전도 나가보면요, 얼마나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있습니다. 믿는다고 이래요.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 싫어도 그냥 먼저 입으로 시인해봐. 그러면 믿어져.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엉터리로 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겁니다. 정말 내가 그 분을 내 마음에 믿느냐? 이 얘기는 어린아이가 키우다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두천 선생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막 경기를 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경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경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손 따주고 막 그랬습니다. 손 따는 거 뭐 바람이 뭐 들었다나 어쩐다나. 근데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휙 하고 넘어져 그냥. 그러면요, 저희들은 그때 뭐 병원에 가는 거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를 안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이제 막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해. 내가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픈가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 그냥 기도하고 나면 이제 떨면서 눈을 이렇게 떠요. 그럼 애가 쭉 쳐져요. 그때 그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시죠? 이게 하빌입니다. 아기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 나 배가 아파 이러면 엄마가 이리 와봐라. 그 누우라 이래요. 누우면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이러면서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배를 만져주시죠. 여러분 그런 적 많죠? 그러면 잠이 서르륵 들면서 배가 안 아프죠. 그런데 엄마는 그 아파하는 자녀의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빌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셨다는 그 아픔이 나에게, 그 마음이 나에게 하빌이 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바르게 살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오세요? 그게 합일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셨어?
믿으라니까 넌 믿지. 안 믿어지는데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에게 느껴진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 아내가 아파서 그럴 때 그 아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코 골면서 자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합의래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다 있으시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주가 저기서 마당에서 막 뛰어놀다가 무릎을 딱 다친 거에 넘어져서 그래서 무릎에 피가 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내 무릎이야, 아이고 내 무릎이야. 아니 할머니가 왜 무릎이 아프냐고. 아기가 아픈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손주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합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얘기가 마음으로 믿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이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을까? 이것이 믿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영광이 이제 나도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합일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픔이 합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없이 하나님께만 간다면, 공로로 간다면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들이 공의 세계가 하나님이에요. 마음이시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나에게 합일되고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그 믿음으로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공도로 못 가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이 너는 구원자야, 너는 구원자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야?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 믿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되 구원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내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나 스스로 의인인 양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터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의로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분과 내 마음이 합일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기커녕 오히려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분과 합일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못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염려할 거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 때문에 주님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 그분께서 모든 삶을 나에게 인도하셨군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나도 이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배를 타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주님과 마음이 합일된 성도들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난 너 모른다.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인데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음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음 준비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어떻게? 기쁘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절대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평안함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억지로 못해서 죽지 못해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예수 믿는가?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만 꼭 기억하시면서 고백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합시다.